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의 의미와 나아만에게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나아만에게 일어난 기적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으면 그때부터 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한 말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과 10절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는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짤막한 두 구절이지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이제 누가 나와서 맞이해야 됩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서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오냐면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선지자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해놓고 정작 나아만 장군이 오니까 자기는 내다보지도 않아요. 누구를 시키냐면 자기의 종, 자기의 사환, 자기의 사신, 아마도 게하시 같습니다. 이 게하시에게 가서 나아만 장군이 해야 될 일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사자, 자기는 나가보지도 않고, 아니 지금 적국의 그 거대한 제국의 군 사령관, 총 군대 장관이 와서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는데 자기는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시켜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선지자 엘리사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람 제국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선지자를 찾아왔으나 그 선지자는 자기 집 문 밖도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만난 것은 선지자의 종을 만나는 것이고 더 이 뭐라고 될까요? 굴욕적인 부분은 뭐냐? 그 선지자의 종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선지자가 시킨 말이지만 어찌되었든 이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이 종놈이 와서 지 멋대로 떠드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게하시라는 종이 자기 앞에 와서 선지자의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그럼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선지자 엘리사 자기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종의 입에 나온 말을 그 대제국의 군사령관이 듣고 순종하게 한 그 목적은 뭘까? 이제 조금 그림이 나오시죠. 왜 그랬을까? 비록 나아만이 소녀 노예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까지 왔지만 더욱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겸손히 낮아져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높으면 될 일도 그르칩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은 데 두면 하나님은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나아만 장군이 그 먼 거리를 터벅터벅 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마지막 테스트죠. 마지막 테스트. 여기서 마음을 더 한 번 더 낮추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선지자의 종의 말을 선지자의 말로 받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 엘리사는 고도의 신앙 테스트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냐? 나아만 장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일한 원리를 따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낮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누구를 향한? 나아만 장군을 향한 선지자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 그것도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서 뭐 하라고요? 씻으라.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한 번 씻고 나왔다가 다시 또 2번 씻고, 그래서 7번 요단강에 들락날락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요단강일까? 왜 요단강을 7번씩이나 들어갔다가 나왔다면서 씻으라고 그랬을까? 왜 요단강이었을까?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요단강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초기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당시의 세대들이 세웠던 믿음의 기둥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 다음 장소인 길갈에도 12기둥이 있지만은 여호수아 4장 간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그 한 가운데에 또 12기둥을 세워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호수아 4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9절. 4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렇죠? 요단 가운데 지금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딱 서 있으니까 요단강이 쫙 물이 멈춰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강 한가운데, 이제 물이 다시 덮이게 되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12기둥을 세워놓습니다. 어디에? 요단강에 이 12기둥을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이 12기둥의 의미가 뭘까요? 길갈에, 그쵸? 강을 건너고 난 다음 그 강둑 곁에 그 길갈에 세운 것도 중요한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길갈에 올 때마다 봐야 하는 그 신앙 고백이지만, 동시에 이 요단강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12지파를 대표하여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이 요단강 그 물속, 도도히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받으셨던 신앙 고백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아만을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7번 가서 네 몸을 씻으라는 게 뭐냐? 그 신앙 고백으로 죄를 씻고 누구의 신앙 고백에 참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말고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벌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넜던 그 세대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마음을 낮추고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의 출발, 모든 은혜의 출발, 모든 축복의 출발, 모든 회복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 줄 모르면 나보다 믿음이 훨씬 뛰어났던 분들의, 나보다 믿음이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했던 분들의 신앙 고백을 내 것으로 차용하면 돼요. 이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타락해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가다는 게 뭐냐? 그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에 네 몸을, 네 생각과 마음과 몸을 적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 또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너무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열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른 수준의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자라난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곧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또 화란 네덜란드에 있었던 그 신앙 고백도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공부하기 지루하죠. 근데 왜 중요하냐? 그게 우리의 보잘것없는 신앙을 그 당시 위대했던 그 사람들의 신앙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교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요단강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요단강을 들어가야 된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씩이나 몸을 씻는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애굽과 광야로부터의 단절과 구별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원래는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게 끝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가나안을 이 광야를 뱅뱅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홍해를 건너는 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홍해냐 요단강이냐는 지리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영적 의미는 똑같아요. 홍해를 건넜으면 바로 들어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다시 홍해를 건넌 게 뭐냐?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는 것,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애굽과 광야로부터의 단절과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로부터는 졸업하는 것이고 애굽으로부터는 온전히 단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7번, 여러분들 7번은 또 6번도 아니고 8번, 차라리 7번 할 거면 70번, 700번을 하지. 왜 7번일까요? 완전수죠, 완전수.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7번을 씻는다는 것은 나병을 씻는 것보다, 그렇죠? 나병을 씻는 것보다 뭘 씻는 것이냐? 나병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인 아람 제국의 문화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죠. 우상 숭배를 정점으로 하고 있는 아람 제국의 문화를 어디에 들어가서 씻으라는 것입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병을 씻으러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나병을 씻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람 제국의 문화, 아람 제국의 우상 숭배, 아람 제국의 그 모든 것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씻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락날락하면서 씻는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더불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고, 이제 엘리사를 의지하여서, 엘리사 나아보지도 않고 있지만은 만일 그 말에 순종한다면 엘리사를 의지하여서 나아만 장군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 7번 통하여서 쉬운 거죠. 사실 그때는 홍해가 갈라져야 됐고 요단강이 갈라져야 됐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약식으로 해준다 이거예요. 약식으로 해준다 이거죠. 7번 더 갔다 씻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단강은 세례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세례의 참된 시작도 역시 요단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례에 대한 공부는 충분히 했던 것처럼 세례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의 연합.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과 뭐합니까?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명령한 자세한 내용은 영적으로 매우 복합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요단강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아만 장군의 분노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순종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12절 보시게 되면 나아만의 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보면 나만의 분노는 매우 납득할 만합니다. 그렇죠. 먼 거리까지 왔으면 얼굴이라도 내다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선지자라는 자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겨우 한다는 것이 자기 종한테, 그것도 뭐 멀리 있어가지고 하는 모르겠지만 문만 열고 나오면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 이제 장군이 화가 날만 하겠죠. 이 성격이 나쁜 사람 같은 당장에 이 집을 다 작사를 내고 손자를 그 자리에서 목을 치고 막 이랬겠죠. 그럴 만합니다. 나만 장군이 분노할 만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보면. 특별히 여러분, 나만의 분노는 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1절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것입니다.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병을 고치는 자기의 생각이 벌써 있었던 것이 나오죠. 이렇게 해야 나병이 고쳐지는 거 아니야? 이걸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던 거냐면 선지자 엘리사에게 요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시켜서 이 말을 전달하게 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뭘 깨게? 지금 나아만이 하는 얘기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비록 먼 거리를 왔지만 여전히 이 병을 고치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자기 생각이 여전히 자기 견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2절에 기록된 요단강에 대한 것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나아만이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요 방법이었습니다. 통로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엘리사였죠. 방법은 뭡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씻으라. 정확하게 그 두 대상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럴 만합니다. 또 마귀도 그렇게 해야 나아만에게 일어나게 될, 나아만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회복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상식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삶을 살 때 당연히 일반 상식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일반 상식이 아닌 신앙 상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앙 상식, 믿음의 상식, 신앙 상식, 믿음의 상식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딱 떨어지는 뭔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통로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3절과 14절, 이제 일이 그르치게 되었을 때에 참 중요한 장면,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이 이 13절과 14절, 특별히 13절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신하의 권면과 나아만의 겸손한 순종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이라고 시작되는 이 권면, 가만히 보시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현명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러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너무나도 지혜롭고 현명한 말을 이 나만 장군의 부하가 나만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것도 참 깊은 내용이 많은데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간략하게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나만 본인의 됨됨이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하며 온전한 성품을 가진 자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구별됐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지혜롭냐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근데 누구의 됨됨이냐? 나만 장군의 됨됨이가 평소에 어떠했느냐? 장군으로서
용맹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을 자신의 신하로, 자신의 부하로 둘 정도로 이 나아만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행실이나 인품이 어떠했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계속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비난하는 말, 교만한 말, 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냐? 그 다음 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유상종이다. 유유상종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14절, 여러분 선지자가 시킨 대로 순종한 나아만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병이 치료된 정도가 아니라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이 된 것,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병에 그 허물어지고 있는 그 피부가 벗겨지고 그 이 살 조직이 문드러지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것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아니 여섯 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피부처럼. 하나님께서 피부 관리도 해주셨어요. 나만 장군의 피부 관리, 요즘 뭐 강남이 대단하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요단강 피부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게 뭐냐? 나만의 심령이 새 사람 된 게 어디까지 밖으로 나온 거냐? 육체까지 표가 난 겁니다. 육신에까지, 나만의 육신에까지, 나만의 내면이 이제는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이 그 표시가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너무나 큰 문제요, 저주나 다름없는 일이었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나만의 심령이 새로운 심령, 새 사람으로 덧입는 게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요단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만에게 일어난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요단강을 우리의 삶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리적 요단강은 몇천 킬로 멀리 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영적인 요단강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일어나는 기적,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마치 문둥병, 나병 걸린 것만 같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